오늘은 요나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3장 6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 명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딱 하루만 전했는데도 니느웨에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이 큰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굵은 베옷을 입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도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로 더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가 그 악독했던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준 것 위에 또 당신의 심판 계획까지 진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이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왕궁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외쳤으므로 백성들부터 먼저 해결했습니다. 이 성중에 이상한 동향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왕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며 어쩌면 수많은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왕궁에까지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나가 왕부터 해결시켰더라면은 백성들도 쉽게 따라 했을 것이고 그럼 며칠씩 성읍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한 기독교 이단 종파가 최근 아프리카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데 그들의 선교 전략이 바로 그러합니다. 각 지역의 추장부터 먼저 만나서 그 마을에 수건 사업이나 골칫거리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당장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대가로 추장은 종족 전체가 그 종교로 개종하도록 명령하는데 아주 손쉽게 그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고의 효율을 올리는 식은 세상의 경영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서 모든 택한 자를 일순간에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자로 이 땅에서 연단으로 더 성숙시키고 불신자는 계속해서 환난으로 더 힘들게 하시려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 둘 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하나님이 최대한의 능률만 높여버리면은 신자가 행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을 당신을 대리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릴 청지기로 세웠고 타락 이후로는 신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한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는 선교사로 바꾸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대사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외교관과 그 간주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률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나라의 법대로만 따르는데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도 이 거주는 세상 나라에서 하지만은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세상의 천국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우선적으로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법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신자가 언제 어디서 어디에 있든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발은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의 해결을 외치며 그 성읍을 돌아다니는 그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성중에 그런 회개가 일어났고 왕까지 동참하게 만든 겁니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으로 강제로 개종하면 그건 참 회개가 아니고 백성들 본인에게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제대로 알아야만 순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성중의 백성들은 요나가 고래에 삼켰어도 살아났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가 간증하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고 여호와의 크신 권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당연히 그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진리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의미가 있던 그 개혁과 부흥은 아주 연약하고 이름 없는 한 헌신된 종에게부터 시작되어서 세상이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으로 발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똑똑하고 힘있는 자가 앞장서면 예적으로는 빨리 실현될 수 있으나 결국 그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빠서 인간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비겁했던 이 요나부터 당신의 권능을 체험시키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당신의 권능이 드러나게 했고 그럼으로써 니느웨 백성들로 대대적으로 회개케 했습니다. 마지막에 왕과 권력자들도 따르게 만들었는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따르려면은 정말로 진정하고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회개는커녕 현재 상황을 이해도 못하는 짐승들마저 지금 굵은 베옷을 입도록 명했습니다. 아주 미개해 보이고
최대한의 치성을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풀려는 우상 종교의 냄새까지 풍깁니다. 그런데 고대 중건동 그 이방 족속들은 국가적 대사에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해계에 참여시키는 것이 간섭이었다고 합니다. 아끼던 이런 가축이나 애완동물이 굶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그 주인들도 더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미개한 모습이긴 해도 어쨌든 더 간절히 회개하겠다는 동기는 선하다고 봐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늘나라의 정권 대사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일꾼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 모두가 자기 것이고 자기 소유니까 신들처럼 매사를 자기 맘먹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이 먼저 회개했어도 본인 생각에 이건 틀렸다고 생각되거나 아예 막 기분에 안 들면 곧바로 취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축까지 회개에 동원시켰다는 것은 이 왕의 회개도 백성들 못지않게 아주 진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호와를 믿거나 그 예언을 따르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셈입니다. 그들을 지금껏 식민지로 지배해왔던 나라의 왕으로서는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알다시피 출애굽 때에 애굽의 바로는 엄청난 재앙을 9번이나 당하고도 완강히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자기 장남이 죽자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말을 따랐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음에는 자신이 죽을 차례가 분명하니까 그게 아주 크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세계 최강국 애굽이 노예들의 신에게 순종할 수는 결코 없었고, 거기다가 바로는 이 살아있는 신으로 애굽의 여러 우상신들보다 최고 높은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으니까 더더욱 그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풀어 죽어도 그 노동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깝기도 했지만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홍해까지 쫓아간 겁니다. 지금 니느의 왕의 신분과 위치도 애굽의 그 바로와 같은데 지금 성중의 상황만 전해 듣고 회개했습니다. 아수르는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또 자기들의 모든 신들이 여호와에게 항복하는 것이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신적인 권세도 다 몽땅 포기하는 일입니다. 왕은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순복하지 않았다가는 반드시 40일 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럼 살아남을 길이라고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고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는 일은 자식이 죽었거나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야만 그건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발생했던 역병이 요나가 방문하기 전이었을 가능성도 지금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 바로처럼 자기 왕위를 계승할 장남이 역병으로 졸지에 죽었다면은 요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이 역병으로 가축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므로 간섭이든 아니든 간에 짐승들도 핵에 동참시켜서 살려보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 역병 때문이라면은 여호와의 힘에 또다시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이므로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단번에
강압적으로 효율적으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병이 있었든 없었든 백성은 물론이고 왕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왕에게 자기는 신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두철미 깨닫게 만든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공평합니다. 왕의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이제 죽음 이후의 구원을 염려하게 됩니다. 최소한도 요나처럼 살려만 주면 반드시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그 자체는 진심 어린 간구를 한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거기다 왕은 백성과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내리지 않고 조서로 남겼습니다. 그들의 역사 대대로 개종한 반역자라는 기록이 남아서 두고두고 후손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은 한국의 이시조선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일본에 항복하고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게끔 명령하는 꼴입니다. 이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협박받지 않는 한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의지로는 이게 결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에게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고 성중의 동향 보고만 받고서 스스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말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여 회개하는 것은 그 권능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결코 폭군이 아니고 아주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단 한치도 제한하지 않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끔 인간 내면에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는 겁니다. 결국 요나서 결론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왕도 정말로 사랑했기에 그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로 인도했고 그래서 왕이 진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살펴야 될 주제는 니느웨가 금식하여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니느웨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잔혹하기 짝이 없었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종식시켜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비유했지만은 남의 집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봐야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 상황의 위급함이나 부탁하는 간절함이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기도 응답도 이 신자 쪽의 믿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간절함보다도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가 우선적인 겁니다. 본문의 경우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해결을 했기에 여호와의 관계는 그때 이미 맺어진 겁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가장 순수했고 기도 응답도 잘 된다고 말했듯이 지금 그 사람들로서는 생전 처음 하는 진정한 회개인지라 여호와를 순전히 믿었던 것이고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데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왕은 9절에 보시면은
힘써 하나님께 부저지르라고 명령한 후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강포는 폭력을 말하는데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죄악을 짓지 않고 폭력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우리 많은 신자들이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아주 단순하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믿음과 열정이 부족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자꾸 가르치고 심지어 그렇게 비난까지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도 역대하 7장 13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절의 문자적인 뜻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여호와께 봉헌식을 마친 후에 여호와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할 일이 하나 있는데 니느웨 왕의 명령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지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고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죄에서 사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의 부귀를 쌓은 솔로몬조차도 세상에서 형통과 출세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구약시대의 그 미숙한 믿음이었다고 쳐도 간절한 기도보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또 그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실적인 형통과 출세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말하자면 이 땅의 삶에서 아무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병을 고치러 오는 자를 피해서 다른 동네로 복음부터 전하러 갔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 신자가 그 길을 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진짜 의미인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반드시 후렴구로 넣어야 되는 그런 종교적 수사가 절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밀한지 아셔야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재앙을 취소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나서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실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40일간의 회개 부흥 기간에는 정말로 폭행을 포함한 모든 죄악이 니느웨에서 사라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웨일즈나 한국의 평양 또 미국 LA 아주사 거리 부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언이나 신유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가 함께 나타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세 번의 부흥 사건 다 신자들이 저절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모든 죄를 토설했고, 신자들끼리도 자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서로를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떼먹고 뭐 도망갔다든지 음주로 인해서 시비 다툼마저도 다 없어져 가지고 경찰서가 할 일이 없어서 개점 휴업할 판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그냥 숨어서 1대1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합니까? 실제로 그 잘못을 온전히 고쳐야지. 최소한도 고치기 시작해야 그게 참 회개입니다. 한자말로 풀이하자면은 잘못을 뉘우치는 회와 바르게 고치는 개자가 합쳐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실로 자기 잘못을 토설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나 그 잘못을 고치려고 이미 내렸던 징계의 형벌은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시인했지 고쳐진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대리내지 않는 겁니다. 인간 부모도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그 애정했던 해초리는 때립니다. 앞으로 그 잘못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경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동으로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서 니느웨의 회개와 기도는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처럼 아주 순수했고 실제로 모든 악행을 멈췄기에 크게 기뻐해 하시며 응답해 주신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모두가 자신들의 그 지난 악행과 폭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그냥 대면 예배로 모여서 합심하고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종속시켜주는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지난 잘못을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고쳐나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고쳐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악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걸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신자들과 교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까? 오죽하면 가장 신뢰받지 못한 종교와 성직자가 기독교와 목사로 꼽혔겠습니까? 부끄럽지만 개독교라는 별칭으로 모두에게 비방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성경 진리를 말로는 외우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 죄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목숨을 걸고 실제로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도 형통과 출세를 보장하는 기복적 기독교는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리고 순전한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만 신자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세상에 비춰내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전도에 힘쓰란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책까지 강구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는 일에 당장의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실현 가능한 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로 현실적으로 궁핍해지고 특별히 정신적,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진 자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신자들이 앞장서서 자원해야 됩니다. 니느웨 왕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심판을 거두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구원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또 그 반대로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난 후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말하자면 요나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 왕은 여호와의 큰 권능에 완전히 행복했으나 그분의 뜻이 구원 쪽이겠지만은 그래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분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껏 헛된 우상들만 음란하게 섬긴 데다가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그 강포를 행한 죄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신 여호와에게 긍휼을 바란다는 것이 도무지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심지어 악행을 거친다고 해서 그분의 용서를 받을 자격은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회개는 해야 되고 꼭 기도 응답이 목적이라기보다도 지금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매달려야 되고 자신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결과는 오직 여호와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니느웨 왕의 회개는 진실했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낮춘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 조금 불합리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더 이상 고쳐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진정한 해결을 바라신다는 뜻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신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하면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도 멈춰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나라들마다 분열과 분노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종교 갈등이 폭발했고 이번 주에는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이 완전히 세계의 망신감이 되었습니다. 정말이 실제로 다가온 것처럼 여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이전에 혹은 동시에 세상이 썩지 않게끔 만드는 소금으로서 또 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른 길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기들 탐욕을 채웠더니 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자기 삶으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전부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만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해결되고 영적으로도 순전해지고 그럼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그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많은 신자들은 가뜩이나 성질이 급한 데다가 지금껏 잘못 배워가지고 이 신앙에서마저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벽 모임에 나와서 어서 빨리 고난에서 꺼내달라고 빌고 또 응답을 빨리 받으려는 여도로 기도 응답되는 비결만 찾고 있고 그래서 입술로 잠시 용서를 빌고 치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붙드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도 아예 자기 것으로 대체해버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요. 그게 기도의 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생업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때로는 더 영악하게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데 기도 응답이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에서 뉘우치고 거기에서 떠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사항은 인간의 믿음이 아무리 순수하고 회개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고 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거나 영향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이해 수준에 맞춰주는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도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고래에서 살려주면서까지 니느웨로 다시 돌려온 겁니다. 회개는 기정사실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부흥도 참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로 당신의 정권대사로서 당신의 메시지를 단 하나 가감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으로 여호와에게 긍휼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꽃 많고도 없음을 절감하게 하고 그 처분을 여호와께 맡기겠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솔직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행동의 변화도 없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냥 오래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적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에도 교회로 못 모이게 하는 이 세상 권력을 고쳐달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마치 핍박받는 순교자가 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자신의 안락을 보장받고 기독교 교세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심지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도 그분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특별히 그분 주시는 소명을 실천하고 있으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신자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자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신자들들로 최소한 니느웨만큼이나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니네가 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오래 기도했다는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그저 응답이 늦다고 불평하기 바른 능력만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만 찾는 잘못된 신앙에서 하루속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신앙으로 되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외에는 이 코로나 사태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이 비록 자신들의 과학의 힘을 빌어 이 사태를 끝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더 큰 제약에 따른 불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책임지고 하나씩 고쳐져 가는 선교사로 세상으로 다시 되돌림받는 신자뿐이 오니 주님 교회마다 신자들마다 온전한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해결을 하여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